9편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이렇게 있죠. 기사를 하는 것은 주께서 일하신 것을 기사를 하십니다. 시편 9편을 대하면서 먼저 전제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들에게 오직 이스라엘만 계셔야 했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특이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만든 건 맞아요. 맞는데요. 자신의 비밀과 자신의 계시는 이스라엘에게만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아는 이야기를 남들에게 소개하려면 당연히 저쪽에서는 안 받아주는 것이 너무 당연하거든요. 만약에 저쪽에서 받아준다고 한다면 이거는 무엇의 원리가 얻느냐 하면 하나님만 이스라엘만 택했다는 그 원리에 위배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오직 택하신 제사장 나라로 만들었거든요.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러면 구원은 누가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구원받아요. 이스라엘만 구원받죠. 그러면 이스라엘 외에 구원받아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 원칙을 계속 하나님께서 그 원칙을 유지시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해요. 이스라엘을 택해가지고 다른 민족도 구원시킨다라는, 다른 민족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전쟁기지로 사용해서 그들을 하면 전파하게 되면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얻게 하려고 먼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줬고 그들이 전도하게 되면 이방에 또 구원받는다 라는 식으로 이해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 같으면요, 모든 인간은 처음부터 모든 인간은 그 택했다는 사실, 선택했다는, 이스라엘만 선택했다는 사실을 무효화시켜야 돼요. 무효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는 이유는 내 아들이거든요. 내 아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서 아버지가 돼요. 아브라함은 누구의 아버지예요? 이삭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자식이 발생돼야 아브라함은 아버지 값을 해요. 아브라함이 생산된 이스마엘은 아버지, 육적으로는 아버지 맞는데 하나님의 자기의 표상, 나는 택한 백성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된다는 그 표상, 그 내용은 아브라함 언약에서 이삭이 등장해야 되지, 이삭이 빠져버리면 그 표상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해서 내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들 된다면 아버지 값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값. 그럼 기존의 아버지가 누가 있어요? 고사님 아버지 계시죠? 살아 계시니까 돌아왔어요. 아버지 계시니까 고사님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아버지가 있다 이 말이죠. 기존의 아버지에 한 인상, 이미지 다 있지요. 아버지 이미지가 뭐냐면 아버지가 먼저 있을 때 나는 없었다가 이미지거든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해서 그 자식 이름이 아버지가 올라가니까 아버지가 먼저 있고 아버지 있음에 자식이 생기는 겁니다. 아버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은 나중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아들의 이미지 관계예요. 우리가 아버지라 생각하는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셔서 나를 만들어주신 분이란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인간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로 등장할 때만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무슨 관계냐 하면 이걸 언약 관계를 하는 거예요. 언약 관계.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버지를 하죠. 보통 교인들이 신자를 할 수 없지만 교인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아들 값을 해야 아버지.
지 아들 가지 뭔지 뭐냐면 그냥 아버지, 그 아버지가 뭐냐면 기존에 자기 집안에 같이 살던 아버지의 이미지를 그대로 그 하나님과 하나님 세계에다가 이게 덮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일방적입니다. 무턱대고 덮는 거예요. 보통 가정에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마음이 넓어가지고 어지간한 것들은 다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막 도와주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미지를 그대로 교회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와 같을 거라 생각해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 티를 낼 때만 그 현장에 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아버지 아니에요. 누구한테만 아버지겠어요? 이 땅에 누구한테만 아버지겠습니까? 아들에게만 아버지인데 그 아들이 하는 것이 언약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는 아들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언약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 전에 나와요. 창세 전에 이미 확정된 겁니다. 창세는 확정된 거예요. 자,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는 이스라엘에게만 줬고 이스라엘의 이름은 아들이라고 해서 아들이에요. 아들. 그런데 이 말은 아들로서 이미 구원의 범죄는 확정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신이 만들었으니까 알아서 구원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만 구원해요. 당신은 그걸 어떻게 아는가? 이스라엘에게 준 계시에 의해서 알아요. 그 계시가 뭔데?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가? 아들 된 자와 아들 안 된 자를 구분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언약 가지고 구분하죠.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아들이고 언약 밖에 없는 사람은 그건 아들이 아니죠.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아닌 자가 어떻게 되는가? 천국에서 약속의 언약에서 배제되잖아요. 이 땅에서 언약에서 배제되죠. 그게 그대로 속성이 이 세상이 끝나도 똑같이 돼요. 천국에서 배제된 자 지옥 가요. 천국에서 배제된 자 배제. 오늘 제목은 배제. 천국에서 배제된 거예요. 난 사람 다 지어버리거든. 천국에서 배제됐다면 흔히 말하는 선교나 전도와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어야 됩니까? 언약 전도하고 언약은 무슨 용도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다는 언약은 무슨 용도입니까? 배제하기 위한 용도예요. 전도 참 쉽죠? 니 아니야. 이게 전도예요. 너 아니야. 니 교회 오면 안 돼. 이게 전도라니까. 교회 오세요가 전도가 아니고. 그래서 너 아니야가 전도인데 그게 사도행전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죠. 사도행전 전체가 누가 봐도 그거는 전도하는 선교하는 전도하는 책이잖아요. 그 전도의 진수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네가 내한테 많이 들었잖아. 들었지만 무슨 용도로 들은 거예요? 깨닫지 못한 용도로 들은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냐 하면은 이 전도서가 아니고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의 본격적인 선지자, 그 문서를 남기는 선지자를 문서 선지자라고 합니다. 문서 선지자의 제 시초가 뭐냐? 이사야거든요. 이사야 입장에 보면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유대 나라에 또 주변의 나라에 전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측에서 너희들이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마저 작살나버려.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작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에도 그런 말씀 나와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의를 안다면 내가 이 도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이건 소돔과 고모라에만 나오는 게 이야기 아니고 예레미야도 나와요. 예레미야가 문서 선지자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레미야가 문서 선지자. 또 다시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만.
자, 계시는, 자, 복습합시다. 계시는 누구한테 줬다? 예. 예, 계시는 누구한테 줬습니까? 이스라엘 줬죠. 계시 내용이 언약이 됐죠. 자, 언약을 주면서 이스라엘은 솔직히 뭐가 됩니까? 아들이 되죠. 예. 그 아들이 될 경우에만,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뭐가 되는 자?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발생될 때 비로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에요. 일반 신이에요. 아들과 아버지는 언약의 주 내용입니다. 창세전에 예정된 내용이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취지는, 이것은 없어요. 그런 내용은 이스라엘에 준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뭐냐면 아들을 더욱더 아들답게 되는 그것이 목적 끝이에요. 그러면 언약을 선교한다, 전도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아들인 자와 아들 아닌 자를 구분 짓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아들인 자와 아들 아닌 자. 그 구분하는 방식은 딱 하나 방식밖에 없어요. 오직 아들에게만 계시 주었다는 그 사실. 이건 아들 아니라면 너는 안 믿어져야 되고, 이거는 뭐 알아들어야 그게 이거는 마땅한 하나님의 일관된 조치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아들 중심이 아니고 언약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이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럼 자기 중심 같으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자기 중심이라는 말을 했지만 사실은 자기 중심이 아니고 이거 악마의 마음 중심이에요. 인간에게는 악마의 지배라는 것을 벗어난 인간이야. 그런 인간은 없어요, 이 땅에서. 창세기 3장에서. 왜냐면 아담이 이미 악마의 마음을 접수한 순간부터 그 아담의 모든 자식들은,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악마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그걸 로마서 5장에서 죄의 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대라. 그 증거는 먼저 죽는 거잖아요. 그 증거가 죽는 거라고요. 목사님, 장기 뚫 줄 알아요? 네. 네. 파도 뚫 줄 아십니까? 파도. 못해. 자, 장기 뚫었다. 재밌게 뚫었어요. 자, 장기 뚫는데, 예, 사모님 오셔가지고, 이거는 일도 안 하고 만날 장기 뚫는 하고 뒤집어버렸습니다. 예. 자, 장기를 뚫는데, 장기 뚫을 때 신경 써서 장기 떠요. 신경 안 써서 그냥 눈 감고 다 주진 않잖아요. 신경 바짝 썼는데 위에서 엎어버렸다. 그러면 뭐는 남아요? 장기 뚫었다는 사실 다 없어졌지만 장기, 알과 파는 남아있잖아요. 근데 인생은 안 보세요. 인간은 아무리 신경 써서 한평생 살아왔는데 죽어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장기는 파야 남지. 인간은 죽었다는 그 순간부터 이미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몽땅 없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솔한 이야기. 이거는 진지한 이야기고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당연한 이야기, 당연한 이야기를 예서 거역하는 것이 더 부자연스러워요. 이걸 방금 이야기를 이렇게 적으면, 살다 죽으면 안 살은 것이 된다. 맞죠? 살다 죽으면 안 사는 것이 되고,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안 태어났으면 없는 거고, 살자 하면 죽음도 없고, 죽게 되면 사는 것은 없어지고, 결국 남는 것은 뭐냐면 죽음만 남지요. 그리고 결국 이 죽음을 죽음답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역사적 사명을 타고 태어난 겁니다. 죽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근데 이러한 원칙은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원칙이 아니고 바로 이 땅의 이스라엘 또는 예수님도 그 원칙을 주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존재로 생각해요. 존재로 태어났다고 없어지고 그 무존재가 되면 끝나지만,
현상을 겪어도 이스라엘은 그냥 존재로 와서 무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태어날 때 그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의 계시에서 태어나버리면 그들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태어났다가 그 다음 죽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죽지만 이스라엘이 죽으면 언약을 드러내면서 죽어요. 언약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면서 그걸 표현하는 용도로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 때는 다시 무슨 용도로 살아가겠어요? 언약을 드러내는 용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진정한 아들이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없으면 그건 아들이 아닌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똑같은 현상들이 아들인 경우에 모든 하나님의 천국 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똑같은 현상이 반복된다. 그러면 성도에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뭘까요? 죽어도 다시 살아야 하는 것이 나의 책무죠. 나의 의무고. 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지만 아들 된 사람은 아들답게 되는 그것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거든요. 왜 아들 돼야 될까요? 내가 아들답게 되는 그것은 무슨 조건에 부합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뭐가 된다?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야.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없는 아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죽는 것도 하나의 전진이고 행진이 되는 거예요. 기쁜 행진. 다른 사람은 죽음이 슬픈 날이지만 우리는 아들됨의 기능을 아주 충실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필히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체의 죽음이 그걸 말합니까? 아니요. 신체의 죽음 아니고 오늘 시편 9편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시편 9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기사, 하나님의 모든 일은 살아있는 인간에게 죽음과 부활을 미리 거기다가 심었고 그걸 담아내는 기능을 이제 시편 9편에서 실어 놓은 겁니다. 지금까지 잘 이해되시죠? 네, 다시 한번 걱정돼서 이야기합니다만은 이스라엘 택계가 다른 사람 구원하라고 한 게 아니고 아들과 비아들, 아들과 아들 아닌 자를 명확하게 구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구원된 사람을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아들, 내 전부. 그게 아들 아닌 자는 일체 한 명도 이 안에 들어오도록 내가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성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성공을 지금 우리 진자교회는 잘하고 계시죠? 오지마, 니 같은 인간 오지마. 그 잘하고 계시죠? 예, 그 노골적으로 직접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유를 설명하려면 그게 설교에서 언약으로, 복음으로 나와야죠. 십자가 복음으로. 당신 오지 마라고 직접 당신 사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나는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 이게 뭐냐? 오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배제한다는 뜻입니다. 포섭은, 이거는 가증진한 짓이죠. 포섭하면 안 돼요. 목사가 뭐 한 명 정도 하나, 한 정도 못하나, 구원 받기 마찬가지인데, 뭐 그렇게. 실태원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지 않는 일을 너무 오버해가지고 지가 저 큰 사람들 다 목회하겠지만 그렇게 나대지 마세요. 그 뭐 정신 상태가 잘못된 겁니다. 주신 사람이나 잘해 이래 돼야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신자란 성도란 무엇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안 믿는 사람이 성도죠. 안 믿는 사람. 왜? 배제에 올리니까. 무엇을 안 믿겠어요? 세상적인 것, 아들 아닌 것을 안 믿는 사람. 그걸 아주 우습게 보고 가벼이 여기는 사람. 그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하찮은 일입니다. 하찮은 일이래. 이걸 이제 쉬운 말로 시시한 일. 뭐가요? 내가 사는 게 죽어서 부활되는 게 아들의 역할이라면 살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과 역량은 전부 다 시시한 일이고 하찮은 일이고 신경 안 써도 되는 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나는 살아야 될을 안 믿는 사람이 성도가 돼야 돼요. 왜? 죽고 사는 것은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니까. 자, 다시 이야기합시다. 언약이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땅에 아들이 없었다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가 안 돼요? 아버지 안 돼요. 그러면 이 땅에 없는 겁니다. 없는데 아들이 등장했어요. 사람이 등장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많아요. 아들이 등장한 거예요. 크로마능이 네르다텐 그런 인간들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언약의 조건에 맞는 생성 조건에 맞는 아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있다면 이건 단순히 있어야 될 걸 있어야지 붙들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없는 데서 있게 하는 언약적인 요청과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생겨난 내 몸이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것은 그 언약에 비해서는 뭡니까? 시시한 일이고 하찮은 일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추진 방향과 반대 방향이에요. 이거는 오래 역행하는 거예요. 술 먹고 차 운전 잘못해가지고 역주행하면 날라잖아요. 살아야 되겠다는 것은 역주행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가신 길과 비교해보면 돼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살고자 하는 길이 아니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스스로 죽고자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는 십자가가 뭐 어디 놀이기구입니까? 어디 우방랜드 어디 에버랜드 놀이기구예요. 십자가는 어떤 뭐 개돈 타는 날이면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는 축하하고 성진하고 크리스마스예요. 십자가가.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르는 게 십자가입니까? 아니잖아요. 아까 그 장기판 이야기했죠. 죽는 거 이야기했죠. 언약적 사명만 남기고 나는 과감히 사라지는 날이 십자가이거든요. 언약적 사명만 남기고. 근데 내가 살고자 하면 언약적 사명도 없고 당장 뭐만 남냐 하면 살아야 되겠다는 고집스러운 내 몸만, 내 신체만 쭈그럭 늙어가고 있는 내 몸만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리수입니다. 이거는 억지예요. 요새 세상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억지입니다. 뭐 헬 조선이 오고 그런 소리, 지옥 조선이 라고 그런 이야기 하는 그 전부 다 억지거든요. 결국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횡포와 결국 뭐 되잖아. 광란으로 이어집니다. 횡포와 광란. 방탄소년단 노래부터 해가 요새 젊은 애들 랩 보세요. 광란입니다. 횡포예요. 어떤 사회자는 막연한 분노예요. 왜가 내가 내 몸뚱아리 잘 먹고 잘 살라 하는데 왜 안 도와주냐?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태도는, 그러면 교회에서는 뭐냐? 교회에서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분노를 하지 않지만, 교회 안 나오죠? 안 나오고, 성경 안 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예 듣지도 않고, 다 차단시켜버리죠. 이게 소극적인 반발이고, 분노를 표시하는 겁니다. 말씀은 내 떡이요, 내 살이요, 10편 119편 나오는 거 있잖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 산다. 그 이야기조차도 듣기 싫어요. 세상을 향한 분노, 방황과 횡포 부리는 거, 그것만 그냥 돌출할 뿐이에요. 노란 사스 시위? 프랑스, 지금 버리고지기는. 노란 사스인데 이 테러, 이거는 멀쩡한 고급 상점가를 털고 있다니까요. 그 분노가.
미국의 그 흑인들 저 폭동 보세요. 예? 멕시칸들 폭동 보세요. 하루하루 삶이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는가 그거 연구 그거 티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설교에서 그런 이야기 했죠. 70 넘은 노인들의 특징은 악으로 살아간다. 왜냐하면 자기는 잘 나갔잖아요. 그런데 대우가 심찮거든요. 사회적 대우가. 옛날 잘 나갔을 때 그 품위 유지해달라고 뭔가 누군가에 예. 거시기 이거 영어로 썸씽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거시기 있었는데 거시기가 없는 거예요. 그 노인장님 뭐가 불만입니까? 거시기가 불만이에요. 거시기가 뭔데 몰라. 몸은 아프지요. 몸은 아프니까 누구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위로해서 다 바쁘다고 위로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억눌린 욕망을 풀어야 되는데 이거 뭐 케이블 J12 그런 거 보고 손스키 보고 풀고 뭐 이렇게 김재덕 보고 욕하고 뭐 그러시나 뭐 그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생각이 아닙니다. 이게 살아오면서 누적된 습성이고 습관돼서 인간의 자기의 정신 구조가 되어버려요. 이거 악마의 역사입니다. 여기 주님의 일절에 보면 모든 주님의 기사 이렇게 했는데, 이 악마의 기사에 우리 이미 억압되어 있어요. 분노 이외에는 아무것도 표정이 없는 거.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어린애까지 파급돼요. 어린애들 유튜브 보잖아요. 폭력적인 거, 자극적인 거 보지요. 걔들 학원에 오지요. 학원에 와서 뭐 합니까? 말 곱게 안 해요. 욕을 못 섞어서 환장했어. 욕을 못 섞어서. 예, 이거는 섞으면 안 되는데 조심하는 것도 없어. 네. 친구들끼리 욕을 못 섞어서 하고, 이거 강사 선생님 돼가지고 이거 영어만 이야기해야 될 건지 인성교육까지 다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제 진짜 혼동 진짜 주저하게 만들어버려요. 야를 이거 영어가 뭐고 이거 조져야 되는지 안 그러면 그만 아까 눈 감고 영어만 가르쳐 보여야 될 텐데 아이고 이거 어른으로서 이거 갈등이 일으킨다니까요. 이 장면을 생각해보면 자식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걔들이 집에서도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에서는 좀 자제할 거예요. 그 집에서 자제된 그 스프링이 그 애들 또래 만나가지고 폭발해버려요. 그러면 어느 게 습성화되는 건 바깥에 하는 게 습성화되어버려요. 전부 다 사회 전체가 분노의 사회, 분노요. 잘 먹고 잘 산다고요. 분노인데요. 분노가 행복합니까? 여기 3절 봅시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참 9장 2절에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 주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존재하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아까 1절에 봤죠. 일하죠. 기사 뭔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 일함을 통해서 주의 주 대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지옥이 높으신 하나님 그 이 땅에서 무슨 일을 주의 이름으로 했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가. 3절 봅시다. 내 원수들이 물러갔다는 겁니다. 자, 원수가 등장했죠. 방금 제가 길게 30개월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 남기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그 일을 못해요. 이거는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아들이 하는 겁니다. 언약 속에 아까 뭐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다르다 했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이스마엘은 자식 취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비로소 아버지가 돼요. 누구 때문에? 없는 자식이 새 생길 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숨어 있었던 하나님과 하나님 자기 백성의 관계가 아버지 아들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언약 속에 그걸 담아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냐 이름이 뭡니까? 내자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만 계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업이라 보면 됩니다. 정보를 그게 다 따로 간직해 놓은 거예요. USB예요. 이스라엘이. 정보를 그래 따로 다 남겨둔 거예요. 따라서 아까 제목을 배제를 했잖아요. 배제가 되려면 이것이 하나님 아들 관계가 이것을 수립하고 할 때 이 세상이 곱게 용납을 하는 세상이냐를 묻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곱게 용납을 안 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 관계에 추락고 달려들어서 그 관계를 끊고자 하는 세력이 있겠지요. 시편 2편 하면 시편 2편 2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반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 다음에요.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이스라엘이 주는 시편 2편하는 계시 외에는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 허킹 박사, 물리학, 정치학, 인문학, 철학 어떤 것도 시편 2편 2절 3절 대신할 수 없어요. 철학을 아무리 연구해보세요. 끊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를 끊고자 하는 이것이 그 철학 속에 담기게 있겠습니까? 안 담기죠. 언약 위에는 없지요. 여기에 시편 2편 7절을 한번 봅시다. 예, 시편 2편 7편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오케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일관되게 일을 하십니다. 뭐를 이 땅에 남긴다? 아들 남기죠. 그럼 아들 남긴다면 이 세상이 곱게 받아줄 나라가 아니에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크리스마스 때 나 했잖아요. 누가복음 2장이 많이 하죠. 아기 예수 태어날 때 조용했습니까?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까? 소동했죠. 조용한 관계는 동방박사와 아기 예수님 가족과 조용했고 나머지 주변은 난리도 안 해요. 무슨 난리입니까? 죽이려고. 왜 그래요? 왜 누구 또 뭐 애 하나 놓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 아들이 우리 보통 같으면 옆집에 아기 예수 태어났으면 축가하고 뭐 떡 주고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게 일반같이 육적인 죽을 아이 같으면 되는데 이 아들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자 아들이라면 반언약적 기질을 갖고 있는 악마가 누구보다 먼저 그것을 알아채가지고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헤롯을 해가지고 베들레헴 자체를 완전 2살 밑에 애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진짜 베들레헴 한번 가보세요. 지금도 죽은 도시예요. 베들레헴 가면서 성경의 역사적 거기에다 좀 반영을 해보란 말이죠. 이 동네에서 2살 애들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팩트예요. 지금 우리는 팩트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위로 삼아 하는 그러한 교훈집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몸이 이게 숨쉬고 있다는 것이 팩트듯이 사실이듯이 우리는 팩트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작업은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버는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팩트예요. 이게 우리는 기껏 내가 하는 일에 내 결심을 돈을 획득한다는 그 논리, 그 구조밖에 모르죠. 그러나 지금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일하십니다. 그래봤자 니는 아들이냐? 그게 아들이 다냐?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아들로서의 그 보여줄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게 아들다움이냐라고 추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3절에 보면 9장 3절 봅시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했지요. 원수들이 물러가는 것은 이게 우리의 영향에 속하는 겁니까? 누구 영향에 속하는 거예요? 아까 1절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영향의 결과로서 원수들이 물러가죠. 자, 원수가 나옵니다. 그 원수라는 것은 원수의 실체가 드디어 너희들이 다른 민족들은 몰라도 이스라엘만큼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원수의 실체가. 내 적이 모르는데 나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돈 사기 찾는 사람이 내 적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충실한 종입니다.
내 적은 뭐냐? 나를 살리려 하는 것이 나의 적이에요. 주님 가신 방향과 주님 가신 그 방향이 버스로 141번 버스라면 우리가 가는 것은 560번 버스 그 반대 방향으로 차를 타라고 자꾸 독려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원수고 우리 원수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가 더 크게 보이는 곳이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 쪼그라들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세력. 그게 바로 악마하는 짓이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등장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어지신 하나님으로 등장할 때 그게 바로 악마가 하는 짓이다 말이죠. 하나님이 아버지로 등장하게 되면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지금까지 했잖아요. 아버지로 딱 나오면 맞은편에 뭐가 등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작용한다면 아버지가 아버지답게 되는 것은 뭐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답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뭘 만든다? 아들답게 만들고 아들의 원형과 모델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자기 십자가적으로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하신 그분이거든요. 나는 나로 인해서 존재하면 안 돼요. 씌워지는 어떤 임무가 있어야 되고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가신 길은 뭐냐 하면은 장렬하게 죽는 길이거든요. 근데 저쪽에 반언약 악마에 가는 일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했잖아요. 말씀보다는 또 인기 없음보다는 인기 있음. 기적 전혀 못하는 것보다도 기적 행해서 유명해지는 것보다도 그냥 조용하게 사는 것. 그 다음에 세상 권력을 다 지겠다는 욕망을 긍정하는 것보다도 세상 권력에 대해서 그것을 시시하게 보는, 시답지 않은 것으로 보는 그거.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 더 색깔이 완전 다른, 성질이 완전 두 세계 사이를 두 종류의 세계가 이미 시작되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들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과 정신적인 핍박과 고난을 늘 실제적인 고난과 핍박을 늘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보면 그게 나옵니다. 네가 성도가 되었으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 말씀 있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굉장히 한때 좋아했던 기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신학교 때 너무 이 기절이 좋아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 함축적으로 이야기해줘가 너무 기뻤던 기절이 바로 그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벌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십니다. 제가 왜 신학교 때 이 본문을 왜 그리 좋아했느냐 하면은 교회 가서 전도사 설교해 보니까 예수의 피를 이용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예수의 피를 자기 생활 근거지 따로 장만해놓고 하나님은 이거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교회 나가서 내 천당 갈 수 있는 필수하는 요건 있잖아요. 예수 십자가를 믿어줄게, 예수님 고난을 인정해줄게 라고 그거 딱 일면 또 선악과 따먹었지. 그걸 딱 따먹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구원 받았다 하고 구원을 챙겨서 도망치듯이 교회를 빠져나와버린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게 한 교회가 어느 교회 가도 전도사 돼도, 봉화제일교회 해가지고 저기 영주에다가 기장에다가 하여튼 여기 안동 성광교회 대덕교회 하여튼 가는 교회마다 특징이 뭐냐 하면은 전부 다 그러세요. 교인들이 그게 영어 활동,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페라 구경 간다? 그러면 어디 놀러 갈 때 그게 본업이 아니잖아요. 여행하는 본업이 자기 본업이 있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오페라 구경, 영화 구경 가잖아요. 똑같이 교회 오는 게 뭐냐 하면은
본업은 따로 있고, 이건 다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평생 일어났기 때문에 사업체 있어요. 교회 와서 희득거리는 거예요. 이제 문화활동, 영화활동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게 아닌데 하고 보니까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같이, 나그네 길로 동행하게 하십니다. 이게 주의 일이에요.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은 내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아니고 주께서 동행하시면서 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원형은 예수님이니까. 친구를 사귀어도 아들 되시는 분과 사귀어야지, 아들 될 수 없는 사람과 친구를 사귀어버리면 무엇이 자기 인생의 모델이 되고 그 분위기에 흡수되겠어요. 시답지 않은 거, 하찮은 거, 시시한 것을 반대로 절대절명으로 고귀하다 우기는 그들과 한 통속이 될 게 아니냐 이 말이죠. 예?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까? 예수님 피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피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가면 뭐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의 복음이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부동산, 이 건물, 부동산, 땅, 터, 이 조직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같이 근데 실수한 게 있어가지고, 정신 차렸어요. 시간 넘어갔어. 하나님의, 주님의 일을, 이 본문을, 오늘 시편 급의 본문은 주님의 일에 관심을 두자는 거죠. 관심이 뭐냐면 바로 그걸 신의 폭력입니다. 어디에 나오냐? 시편 그 뒤에 보면, 6절 한번 볼게요. 원수가 끊어져 영영에 멸망하였으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지금 시편 9편 6절을 방금 저도 봤지만 여러분 보셨지요? 방금 분명히 봤지요? 지금 이 주님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어떤 모습을 비춰요? 완전 깡패 아닙니까? 깡패. 예? 세상 좀 조용하게 살면 안 돼요. 점잖게. 우리가 아는 이미지는 점잖은 이미지거든,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아다시피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게 점잖은 이스라엘입니까? 폭력도 그런 폭력이 없어요. 그게 신의 폭력이거든요. 벤 야민이라는 사람의 그런 표현인데, 신의 폭력. 이거는 뭐냐면 정의의 폭력, 진노의 정의의 폭력이에요. 정의의 폭력. 국가가 하는 정당한 국가의 권력 행사, 국가의 권력 행사와 하나님의 신의 폭력의 차이가 있어요. 국가의 권력 행사는 경찰이 엄두단속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사형시키고 감옥 집어넣는 거. 국가의 권력 행사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냐 하면 무엇을 유지하기 위해, 질서 유지죠. 거기 질서란 말은 다른 법의 가치를 계속해서 붙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시위하는 건 좋은데 합법적으로 하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이 민주주의 사회는 시민들이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상급 분류가 뭐죠? 국회, 행정, 법이죠. 그중에서 제일 없는 법을 새로 만드는 데는 어딥니까? 이게 입법기관, 국회가 하는 거예요. 국회 우선이에요. 민주주의 시장은 입헌 군주제거든요. 개인의 의사에 통치되지 않고, 건전한 사고를, 양식을 가지고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의 다수가 결정한 그것이 보편적인 진리가 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진짜예요. 그렇다면 민주주의가 하는 나라입니까? 아니죠. 마귀에 속한 인간들 같이 마귀에 속한 백날 해봐야 그 민주주의가 그게 최고의 진리로서 그냥 행사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뭐냐? 악마의 악마의 점잖아 보이는 악마의 최종적인 근데 정치 형태예요. 이게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기본은 틀은 뭐냐 하면 법으로부터 시작해서 법으로 말하면 법으로 마감되는 겁니다. 법치주의 국가의 민주주의 기본이에요. 법치주의 국가가. 그래서 법은 늘어나겠어 줄어들겠어요? 계속
늘어나요. 계속해서 늘어나요. 라돈 침대에서 그 방사능이 얼마까지 해야 되나 그까지 다 나와요. 계속 세칙 만들고 규칙 만들고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변호사가 필요 없어요. 이제 변호사 하지만 인공지능까지 돌려야 돼요. 나중에는 법원도 필요 없어요. 예. 법에 어겼습니다. 어떤 법입니까? 인공지능아, 이 사람 무슨 법을 본지, 예. 이런 법을 어겼습니다. 인공지능아 몇 년? 3년입니다. 이게 왜 법이라는 문자 적거든요. 문자 적은 정보거든요. 정보를 인공지능에 집어넣어가지고 자동적으로 그 모든 것이 그 처벌 규정도 다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국가의 두 가지 일은요. 국가의 내부적으로 국가의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금 거두고 하는 거 치안 문제예요.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크리스마스 때 그 목자들이 있지요. 그때가 무슨 때냐 하면은 그때가 역사는 자꾸 잊어버려요. 예. 그 누가복음 2장에 그 때가 예수님 태어날 때가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2장 이때 가이사라 아우구스죠. 최초의 통칭이 황제라 보면 돼요. 예, 이때 가이사 아우구스의 영을 내려 천하에 호적하라고 올 때 됐잖아요. 사람은 호적을 왜 하느냐 하면 두 가지 문제돼요. 하나는 뭐냐면 세금 거두고 하나는 치안 확보예요. 외부적으로서 이제 국가를 방비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게 뭐냐 하면 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법으로 하게 되면 법으로 하면 일반인들의 납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법으로 납득이 되지요. 그러면 사도행전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외친 것은 뭡니까?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이거는 납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보세요. 이 세상의 법이라는 것이 한계가 그거예요. 이해가 되는 식으로 한다는 게 이 한계예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심어둔 하나님의 아들은 이해되는 쪽과 안 되는 쪽을 계속해서 배제하고 구분 짓죠. 아니, 천국이 아무나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이 임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다시 몇 번째 이야기하면 모르겠습니다. 전도를 하는 것은 배제입니다. 삐질러 하면 오지마. 이 복음에 문제 있거든 오지마. 전도 잘하신 거예요. 그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 전도할 수 있는 용기, 성령의 용기입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뭐 하면 그래가지고 밥이랑 비를 물어 샀겠나? 교회 되겠나? 예? 진자교회 언제 문 닫는가 한번 보자. 진자교회가 문 닫아야 교회가 떠요. 진자교회 죽음이거든요. 진자교회가 죽고 교회로 한 몸으로 부활되고 우리 교회 죽고 한 몸 하나밖에 없는 교회로 부활되고. 예. 다른 교회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참혹하시다. 생각보다 끔찍하시면서. 지금 요거 하고 10분 쉽시다. 지금 왜 10편 9편에서 원수를 하나님의 아들 입장에서 언약 입장에서 하느냐 하면 이겁니다. 과연 니들 보기에 하나님 보는 것이 전쟁인가 아니면 재판인가? 미리 하는 재판인가 아니면 전쟁으로 보이느냐? 다른 이방 민족에서의 이스라엘 전쟁은 그냥 한낱 뭘 보입니까?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스스로 확장시켜 키우기 위한 전쟁으로 보이죠.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고 재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선교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은 언약입니다.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 방주의 그 잣나무 막을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방주 만들 때 잣나무를 만들었잖아요. 두께 있을 게 아닙니까? 예. 두께 바깥에는 뭐가 있어요? 폭우이죠, 물이죠. 안쪽에는 찌찌찌찌 동물들 있지요. 그 경계선, 그게 언약.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밖에 나가면 죽는 거. 그게 언약이에요. 그 잣나무 있잖아요. 그 잣나무가 지금 전쟁을 통해서, 그들 보기에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생시키는 겁니다. 생성 요건이 그게 언약이에요. 근데 그들은 전쟁을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이걸 뭐 합니까? 의로운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재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의를 통과하는
통과했으면 방주 안에 있는 것처럼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과했다? 그 무섭다는 하나님의 의를 통과한 겁니다. 어떻게 통과했는가? 19시간.